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증언 8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추석 긴 연휴가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친척들도 가족들도 만났을 것이고요, 친구를 만난 분도 있을 것이고, 여행을 하시기도 또 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한 체험하고 감사가 넘쳤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저는 또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에 좀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진 분도 있을 것인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요, 성경 읽기, 묵상, 기도하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을 놓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풍성함과 어떤 이게 풍요함이, 안락함이 항상 영적으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때 영적인 안일함, 나태함에 빠지거나 아니면 육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한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르시는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복음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중생하는 새로운 생명 얻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를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방향 전환이라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와 이 믿음을 구원론에서는 회심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최초로 그것을 구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을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미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훈련받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의 또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우리 구원과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회개죠. 그래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그 결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끝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어떻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 되고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분만을 따라가는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마음에 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항상 누리는 그 현장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목사고 기독교 변증가고 중요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인데, 대학 시절에 기독교를 굉장히 경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적 회의론자, 그래서 지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기독교인 친구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의 믿음은 역사적 증거가 없는 맹신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막 비난했던 사람이 이 조시 맥도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이 부활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역사적 증거를 막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있는 많은 박물관들, 또 미술관들, 이런 곳에 가서 그 현장을 통하여서 고대 문헌과 또 역사적인 자료들을 또 도서관을 통해서 연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이 거짓된 것을 연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라 증거했는지를 밝히고자 했고, 그것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그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지를 찾고자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적 자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면서 마침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냐면,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철저하게 논박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거짓이라고 논박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해서 개인적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쓰게 됐는데, 누가 예수를 종교로 만들었는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으로,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알아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7주 동안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로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배우게 됐습니다. 자기 증언의 말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됐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영적인 양식이 되시고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 이 모든 것들이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필요를 누구한테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더 이상 우리가 영적 무지, 영적 어둠, 죄로 인해서 오게 됐는데 그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구원과 또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고 안전한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이 열린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목자 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항상 받아가는 양의 삶을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이 땅에서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을 받았죠.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제자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또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7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증언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에고 에이미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선 증언들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선 증언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무엇인가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들이 더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냥 에고 에이미만 써 있는 본문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증거해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증언, 자기 계시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서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 듣고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4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더 앞에 있는 부분부터 읽어야 되는데 오늘 48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이단자이다, 사단에게 속한 자이다, 사단에게 온 자다라고 모욕하고 지금 욕을 하는 것이 4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유대인들과 논쟁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모으고 그것을 저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그들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들이 자유롭게 된다고 31절부터 쭉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1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가 맞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왜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의 귀를 기울일 수가 없다,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욕설을 하고 인신 공격을 하면서 오늘 48절에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참 모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겐 사마리아 사람이 차별적인 용어로서 어떤 용어냐면 이단자, 배교자라는 경멸적인 욕과 같은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했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이 했던 모든 능력, 기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왔다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사역과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이들이 매도하고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라는 주장을 너무나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가 했던 말씀과 사역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또한 예수님께 너는 누구냐고 다시 반문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릴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선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요,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속에 있던 이 사랑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서 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지키고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영원한 것들, 썩지 아니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때때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육신적인 죽음이 찾아오지만 이미 죽음의 저주, 권세는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요,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시간이고요, 성화가 완성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된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을 설명해 줬는데, 유대인들 뭐라고 합니까? 이 죽음을 오직 육체적인, 육신적인 죽음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 죽음의 상태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무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 말을 믿으면 어떻게 네가 살 수 있냐,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막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이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그 모습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시작됐는데 너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일생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분명한 질문과 답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답이 나의 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답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49절과 5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너가 이단자다, 배교자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 귀신 들렸다, 너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사탄에게 왔다라는 이 경멸적인 모욕적인 그런 욕과 그런 것들을 듣고도
우리 같으면 화를 내고요, 막 싸우고요, 반박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근원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시면서 정확하게 그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경하고 있고 영광을 돌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존재로 왔는데 세상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사역하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의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았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되신다. 자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되신 이 사이에 영원한 교제와 축복과 영광이 넘치는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그것을 나타내신다라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안에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넘치도록 있는 관계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지금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부터 자기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사역에 순종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는 56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시대를 보고 자기의 씨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될 그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경배하고 대망하고 크게 기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경배했던 그것을 대망하였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 같은 성도들도, 또 신약의 성도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가운데 그 믿음,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은혜 언약이 동일하고요, 통일성이 있고 연관돼 있고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57절부터 5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난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영적인 사실을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질문합니다. 네 나이를 보니까 50세도 아니고 40세도 안 된 보이는 이게 젊은 사람이, 뭐 아브라함이 수백 년 전의 사람인데 네가 왜 아브라함보다 더 붙어 있었다고 말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우리는 육신적인 수준에 맞춰서 이런 질문, 육신적인 그런 질문과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자신이 시작점이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선제성, 이미 미리 존재하고 계신 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보면 영어로 보면 I am이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에고 에이미가 이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느니라, 내가 나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지금 밝히시고 있는 것이 내가 있느니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있다, 나는 있느니라는 I am, 에고 에이미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하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형을 썼고요. 또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이라는 그 현재형을 쓰셨는데 그 이름을 지금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본인이 지금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되심을 지금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입을 통하여서 자신이 I am, 에고 에이미, 하나님 되심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다가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반응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는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I am을 썼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 생각해서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레위기서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조용히 피해서 나가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붙잡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고백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록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족,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 사랑을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실천 한 가지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은 기도가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겠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분을 놓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기도 제목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말씀대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 무지와 교만함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 누구인지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